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되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의미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나를 잘 모른다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안다고 하면서 어떠한 일 앞에서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 못할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난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누구의 한마디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 나에 대한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냥 평상심이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라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도대체 얼마인데 내가 그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분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뜬금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판단이라든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친송, 임금을 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 근데 사실은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이 오늘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용은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는 좀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는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가는 우리에게 그 의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태는 다른 걸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하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들에.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는가 두려움에 떨었었던 것들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거짓 목자, 거짓 왕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돌아왔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오늘 본문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처럼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괴수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의 기준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기적을 통해서 와 세례 요한이다, 와 엘리야다, 아 선지자 중에 한 분이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오늘 마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쫙 가다가 퉁 하고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 딱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이신. 저는 왜 이렇게 덩컨하고 멈췄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근데 앞에 다른 사람들 고백 속에서 세례 요한도 어떤 면에서 선지자로 생각했었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베드로의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은 그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었던 이 고백 자체가 우리는 너무 큰 밸류를 두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늘 하던 고백과 비슷하다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부터 그 전에 얘기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마가의 표현으로는 그 전에 얘기하지 않으셨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한다고요?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근거는 이제부터 가리키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했던,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 진정한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아죠? 다윗 왕처럼 칼을 가지고 정복자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떠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러 오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드디어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듣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항변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야 될 이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시온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요. 심지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히 높여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항변해요.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자꾸 저 구렁텅이로 밀고 들어가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자꾸 십자가 쪽으로 끌고 가십니까? 왜 예수님 나로 핍박받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절망 속에 있고,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찬양하지만 찬양 후에 곧바로 나는 고꾸라지면서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향번하니까 사탄이처럼 취급을 받았구나 라는 데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정의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한 말을 사람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원했었던 일들을 사람의 일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고 우리는 질문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그냥 교회 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가 원하는 일로 포장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일 거야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뭐요? 인자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버림받고 죽음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욕망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고 내 어젠다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항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변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항변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걸 통해서 와,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되는 예수구나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그리고 나름 일리 있는 향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자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근데 이것을 하는 것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뭘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연상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뭐가 있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한 것 같은데,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거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컨트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갔었어요. 전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냥 옆에 계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해 주시면 돼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돼요 라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갔었어요. 내 어젠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아니야? 돌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왜 안 돌리세요? 왜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푹 하면은 우리는 하잖아요.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요.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 멍에가 무거우니까, 이 멍에 귀찮으니까 옛날이 더 좋아 보여요. 이 멍에 없이 살던 옛날이 더 좋아요. 차라리 이 멍에를 깨부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으세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매여 있다면 그걸 느끼셔야 돼요. 불편한 것을. 부자연스러운 걸 느끼셔야 돼요. 왜요? 그럴 때 누가 더 그 힘이 세느냐 했을 때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못 느끼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멍에만 매는 경우. 그러면서 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있어라고 자랑질은 엄청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불편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나는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느냐가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불편함을 통해서 오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겐 그것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양심에 근거하여 그냥 자기의 목숨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불편함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느끼셔야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만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오늘 지금 되게 흥분해서 그냥 여러분 예배 올 때 편하게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당당하게 오시면 안 돼요. 예배 오실 때 내가 그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 예배 오실 때 내가 이래서 정말 가야 돼. 안 갈래. 정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내 인생이 그랬으니까. 목사로서 강대상 했을 때 고민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하기 싫다. 내 죄의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보면 정말 이거 안 돼,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안 하고 쓴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연함이 가야 되는 방향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희가 내 올무를 매면 너희의 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겁죠. 무거워도 한참 무겁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라고 치면 여러분의 자녀가 괴롭힐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무거운 짐이 짓눌린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회피하거나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져주세요. 그렇죠? 이게 질 바에는 예수님이 다 져주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 내 짐 맡으면 나는 홀가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벼운 거죠. 뭐 예수님 마음고생하시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살아갈게요.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처럼 살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점을, 우리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라는 거예요. 왜요? 무거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점치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십자가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어야죠. 그걸 진다라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아픔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회복의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의 인생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서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연약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뛰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올무는 가볍고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왕의 지배 아래,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잔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귀를 막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를 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기쁨을 경험합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날 위하여 지금 그 대속의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확신 없이는, 그 사실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들었지만 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에 있어서, 언덕바지에 있어서 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향인 것 같아요. 낮아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낮아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낮아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신 것처럼 낮아짐. 그런데 낮아짐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낮아짐의 끝은 어딘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낮아짐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광야 생활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정말 철저히 우리가 그를 닮아갔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겸손함, 낮아짐, 섬김.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장사됨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는 하향식으로 갔다가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시는지 아세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경험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배 전과 예배 후 여러분 뭔가 달라지셨나요? 화장 전과 화장 후처럼 뭔가 달라지셨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는, 우리는 안 그렇지만 당신은 영화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곳에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서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서는 서로의 못난 것들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서는 높여주며, 적어도 이곳에서는 인정해주며, 적어도 이곳에서는 더욱더 사랑하는 것. 왜요? 이곳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곳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 있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왜요? 그것이 약속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던 거, 예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야 안 보세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안 보세요. 상관없으시대요.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 상관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으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했습니다. 아멘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렇게 행하셔야 돼. 하산학교회 공동체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